산과 들아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천군 천사 주 이름 높이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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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 당하셨네. 구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 지시니 한량 없는 깊으신 장사랑.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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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 주께 찬양 주께 찬양 노랫소리 하늘을 울리네. 예수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받들어 드리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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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 주께 찬양 주께 찬양 주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올해 2022년도 잘 보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1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어둡고 힘든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희망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신임 장로, 집사 안수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안수 대상자는 장로 김도균, 박영섭, 여집사 박삼순, 안순, 지보경입니다. 안수받는 분들 및 모든 장로 집사들의 2022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월 8일 안식일에 정기 직원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중한합회 총회가 1월 5일 삼육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회기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서중한합회장과 부장들을 선출합니다.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와 진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신년 사경회가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사경회 주제는 속죄일의 삶, 속죄일과 교회이며 강사는 풍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창원 목사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감동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은 신년 헌금 약정 안식일입니다.
2022년에 드리게 될 헌금 약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기간은 12월 31일부터 1월 28일까지 5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며 주제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겨울 성경학교의 목적은 재림신앙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함이며 유튜브 실시간 예배와 가정별 워크북 활동을 통해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 학생회는 온라인으로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각종 레크레이션과 선물 추천 및 한 해를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 학생회의 부흥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교과책과 교회 진함을 신청하신 분들은 3층 로비에서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서적 대금을 화면에 보이는 계좌번호로 1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적 관련 문의는 서적 담당자 전호범 집사 혹은 장선정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예언의 신 통독 퀴즈 문제집을 3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한 권씩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특별히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2022 어릴 때 2020년도는 언제 올까 했는데 벌써 맞아요. 2년이 지났어요. 2022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학생교회 친구들이 점점 또 의젓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특별히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이나 네. 중3 고등부 친구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의젓해서 저를 잘 도와주고 막 네. 그럽니다. 네. 네. 용사님 2022년을 맞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네. 작년이죠. 작년 2021년 되면서 이제 30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는데요. 31살이에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 네. 이러다가 뭔가 60살 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다 네. 하는 생각을 또 과감히 또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가 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늘부터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네네. 근데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막 이제 텃세 부리고 막 이런 진짜 철 안 든 어떤 잼민이 같은 친구들은 이제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새로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네. 우리 학생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같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사랑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도 요한을 부를 때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 별명은 성경에 나오는 별명이 아니라 나중에 이 요한의 글을 읽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네. 마가복음 3장 17절은 요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요, Son of the Thunder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번개와 같이 다혈질적인 성질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랬던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요한은 늘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글들을 보면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요한의 기억 속에 간직된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한 인물,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자신의 사랑을 끝내기로 결심한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이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이 13장의 첫 번째 부분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 해결되지 못한 죄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부터 옮겨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쩌면 이날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오랫동안 어루어 만지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를 쉽게 지나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궁금증 많은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그러면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이랑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1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은 이 10절을 기록하면서 이어서 11절에서 이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좀 느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바라지만 이 한 사람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더러움을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슬퍼하는 말입니다. 다 깨끗해야 할 제자들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끗이 못함을 보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그 죄를 씻으라고 끝까지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발에 가장 오래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씻어야 할 것이 가장 많고 지워야 할 것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네. 이날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만이 느낄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호소하십니다. 어쩌면 유다의 발을 씻긴 그날의 물은 진짜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어. 나에게 돌아와 다오. 그 마음을 다시 나에게 집중해 다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마음속으로 외치시며 발을 씻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유다는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는 이 만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씻음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고 있는지 오직 유다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만찬 가운데 일어난 딱 한 장면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절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막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사실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그에게 딱 가리키면서 네. 저놈이 날 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어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밝히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이 떡 조각을 그에게 건네주심으로 그가 나를 팔 자임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신 이 떡 조각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살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이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면서 호소하신 것이죠. 유다야, 이 떡은 너를 위한 내 살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죽더라도 너만은 살아다오. 이 살을 먹고 부디 그 죄에서 돌아서다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떡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021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어쩌면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의 사랑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지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를 깨끗해 하셨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떡을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고 부디 살아라. 너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짊어질 테니 걱정 말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정말 이날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유다를 향한 사랑의 마지막 외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유다에게 외쳐진 정말 마지막 기별이 된 것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총 2번 외치셨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들 둘 다 유다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말씀들이었겠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데 너희가 깨끗한데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여기 중에 나를 팔아야 먹을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떡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신다면 아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자리를 피해 도망가기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다 주시는 그 순간은 유다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앞에 선 유다의 반응은 30절에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건네신 떡 조각을 받았다는 말은 있어도 이 떡을 먹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가 담긴 이 떡 조각을 받고는 그 자리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 후로 이 유다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두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판 그 값으로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베어서 죽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그 어디에도 이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를 향한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고 돌아간 순간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이미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바쁜 일이 생겨서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이 생겨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명쯤은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2022년에는 그 사람들이 더 멀리 떠나기 전에 빨리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를 돌이키려 호소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그 떠나 있는 친구를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봅시다. 영사님은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 이 이야기가 해피 엔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있고 너무 감사한 내용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유다는 그 초청을 거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의 선택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유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마지막이 되었던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앞서 말했듯이 끝이 없는 분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유다가 그 끝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제는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수많은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떡 조각을 떼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 2022년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또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그때에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 중1 친구들은 처음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별내학생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명신환 전도사이고요. 네, 저도 별내학생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전도사 나태규 전도사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로 봤을 때는 나이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우리 별내교회는요, 우리 각 반학년별로 소그룹별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1 친구들은 오늘 제가 보내드린 지금 이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소외이실로 중1 신입생 반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순서와 이런 것에 대한 안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신입생 환영회도 여러분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안내를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우리 오후에 특별 이제 새해 이벤트로요. 네.
별킷 리스트. 네, 별킨 리스트. 자, 2022 별킷 리스트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새해가 되면 한 해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별내학생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일들과 또 신앙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분 어떤 목표 그리고 이번 연도에 꼭 어떤 것이든지 이것만은 이루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내드린 이 형식에 맞춰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에게 선물이 네. 있고요. 분야별로 1등을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거 좋다 세 가지 분야별로 1등을 한 명씩 뽑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중소 그룹으로 지금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